특세 은혜를 사모함으로 또 많이 참여하시고 은혜를 받고 계실 텐데요. 또 이렇게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그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 하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좋은 왕이라고 칭송을 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말하던 다윗 왕의 일대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순종하고 또 불순종했던 모든 결론들이 이 사무엘 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속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을 이 사무엘 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다윗 왕의 어떤 부흥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그 죄의 영역입니다. 세 번째는 그 죄로 인하여서 다윗이 받게 되는 그런 어떤 보응과 같은 기록들이 사무엘 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9장의 말씀은 특별히 이 사무엘 하에서 다윗 왕의 부흥기의 끝자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성경의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다윗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지금 다윗의 왕국이 점차적으로 안정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목동일 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가 수많은 전투와 고난과 역경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가 소년 목동의 시절을 청년기를 거쳐서 지금 중년의 왕이 되어서 이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나름의 안정기 속에서 다윗이 청년기에 맺었던 요나단과의 언약을 요나단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므로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주 따뜻한 내용인데요, 1절과 12절, 13절을 제외하고는 세 파트로 나눌 수 있겠어요. 다윗 왕과 누군가의 대화입니다. 1절은 서론 부분이고요, 나머지 12절과 13절은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러분, 전쟁과 전투가 사그라져 갈 때에 지금 다윗이 요나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그는 먼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사울 왕이 계속해서 왕위에 있었다면 그가 아마도 차후에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윗 왕과 교제를 하면서 다윗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고, 심지어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그를 죽이고자 할 때에 어떻게 하죠? 그가 아버지의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말씀을 찾아 읽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서로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서로의 자손을 계속해서 지켜주자라고 언약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서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미암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서로 선대하자, 어떤 악한 조건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충성된 사랑으로 서로를 지켜주자라고 서로가 약속을 했습니다. 요나단은 조건 없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보다 더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택하시면 자신의 아버지와 자기가 왕이 이제는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마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다윗을 선대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그가 다윗을 지켜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가 그렇게 친절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이 신의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충성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신의를 지킨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일제강점기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소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하시다가 독립운동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자신의 어린 딸을 친동생에게 맡기고 독립운동을 하러 가셨어요. 근데 이 어린 딸이 자라셔서 60대 할머니가 되셨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으셨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믿으실 때 처음으로 한글을 배우셨어요. 성경을 그때 너무 읽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경을 읽기 위해서 처음 한글을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에게 많은 돈을 맡기고 양육시켜달라고, 교육시켜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동생이 자신의 친조카를 돌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형제 간에도 이렇게 서로를 돌본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피부치도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1절에서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은총은 아까 그 요나단과 다윗이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똑같은 단어인 헤세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삼위교회에서 계속해서 강단에서 헤세드에 대해서 선포가 많이 되었는데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한 250번 가까이 사용된 단어인데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서 너무나도 다양한 단어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인자하심, 은혜, 은총, 인애, 신실하심, 충성,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고 의미도 어떻게 하나로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런 거예요. 받는 대상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임에도 상관없이 주는 자가 변함없이 끊임없이 신실하게 돌려주는 그 사랑을 의미할 때, 아주 충성스러운 그 사랑을 의미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누가 주셨습니까? 이 성품이 누구의 성품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고 이 사랑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것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다윗과 종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질문합니까? 네가 이름을 물어요. 네가 그 종이냐? 그러니까 이 종이 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다윗이 바로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질문을 합니까? 아직도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종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죠?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을 말하면서 몇몇 성경을 주석하는 주석가들은 아마도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경계하기 위해서 지금 사울의 후손들을 찾아내고 있다라고 주석을 하기도 했거든요. 보통은 이제 왕족이 바뀌게 되면, 왕권이 바뀌게 되면 이전의 왕족들은 다 몰살되거나 숙청되거나 아니면 뭐 유배를 당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감금을 당하거나 하는 것이 왕권을 얻은 자들의 역할이었어요. 왜냐하면 작은 불씨를 남기게 되면 그 불씨 때문에 불이 나니까요. 그래서 아마 몇몇 주석가들은 아마도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아주 견고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 종의 대답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종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여러분?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요나단의 아들이 누구죠? 왕이시여, 당신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당신에게 어떠한 위협도 될 수 없는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 이 나중에 이름이 나오겠지만 이 요나단의 아들이 왜 다리를 절게 되었을까요?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여러분, 한참 어린 5살의 나이입니다. 한참 사랑을 받아야 할 나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예요. 그냥 사랑을 주면 그것이 너무 행복하고, 노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먹는 것이 그냥 너무 좋은 아이예요. 막 뛰어다니는 아이인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왕궁에 소식이 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왕 사울과 왕자 요나단이 다 전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왕궁에 있던 유모가 급하게 이 아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피신시키던 중에 이 아이가 어디에선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치료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가 다리를 절게 된 거예요. 왕손이죠. 아주 어리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아침에 그가 도망자가 됐습니다. 5살의 나이예요. 그리고 그가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혜의 고아가 됐습니다. 그의 삶이 그야말로 한순간에 힘든 삶으로 전락하게 된 거죠. 4절 말씀에 다윗이 계속해서 종에게 묻고 있어요. 그가 근데 어디에 있니? 만약에 이 요나단의 아들이 경계를 할 만한 사람이었다면 다윗이 이를 선대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상황상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어떤 견제의 가치를 할 수 없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미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그에게 선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를 죽여도 어떻게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를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왜요?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성경을 보시면 다윗은 위협도 도움도 되지 않는 이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그때 종이 대답을 하죠. 그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로는 없다, 드발은 그 초목이 없다, 그러니까 목초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황무지라는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황무지라는 지명에 누군가가 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이 지금 무비보셋을 돕고 있었다는 거죠. 무비보셋이 그 집에서 객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가 그 집에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두 다리를 절면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주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황무지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참 너무나도 딱한데요. 5절 말씀부터 이 좀 상황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똑똑 이런 상황에 있던 그 무비보셋의 집에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누구십니까? 그 집에 어떤 사환이나 종이나 누군가가 그를 응대했겠죠. 저희는 다윗 왕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이 집에 혹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자손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무비보셋이 전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 찾아와서 경계가 될 판에 가장 피해야 할 다윗 왕이 지금 사람을 보내어 드디어 그를 찾고 있는 거예요. 왜 그를 찾습니까? 지금 왕께서 그를 왕궁으로 좀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겁이 나고 만 가지의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 다윗이 나를 찾는 것일까? 두려웠겠죠. 아마도 다윗이 무비보셋을 데려오기 위해서 아마도 다리가 불편한 그를 위해서 탈 것을 예비해 줬을 것 같아요. 수레를 타고 갔다고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레를 타고 지금 그 걸음을 가고 있어요. 수레가 흔들립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동안 그의 생각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마음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나를 왜 부른 거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가? 아니, 뭐 때문에 나를 불렀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는 이렇게 기구한 운명을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왜 사울의 핏줄로 태어나서 나는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이 장애와 이 고아의 신분과 이 쫓기는 나그네의 삶은 나는 왜 살아야 되는 거지? 아버지, 할아버지를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의 태어난 그 존재 자체를 원망하고 싫어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덧 그가 마차를 타고 수레를 타고 왕궁으로 가는 동안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그 모든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의 모든 인생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깊은 절망을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무비보셋이 드디어 왕궁에 도착했어요. 무비보셋은 사울의 핏줄인 자신의 모습과 그리고 다음 왕조인 다윗 왕 그 신분으로 자기를 생각하겠지만 다윗은 그게 아니죠. 요나단, 친구 요나단의 친구로서 또 친구 요나단의 아들로서 그는 무비보셋을 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은 지금 그걸 몰라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절을 하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어쩌면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면 우리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왕궁으로 무비보셋이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를 불러주었기 때문에 지금 왕궁으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적 장애를 갖고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윗이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황무지와 같이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던, 이름 없이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던, 어쩌면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조용히 살아야 했던 그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불리워지고 있어요.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1년 동안 연락을 해도, 전화를 해도, 문자를 보내도, 카카오톡을 보내도, SNS 로 이렇게 연락을 해도 답장이 없던 한 친구가 1년 만에 친구와 함께 교회로 왔어요. 저와 그 사람은 한 번도 대면해서 얼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제가 자기 얼굴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진으로 그 친구를 많이 봤기 때문에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딱 마주쳤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제가 자기를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하니까 남을 보는 것처럼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누구 자매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살짝 웃는 그런 거 있잖아요. 크게 웃진 못하고 그러면서 제 이름을 아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있다, 내가 너를 기억할 만큼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저희 청년들에게 야, 너 그 이름은 모르겠고, 응? 어쨌든 한 1년 가까이 나랑 같이 간사 사역했던 너 있잖아, 그렇게 계속 청년들을 부른다면 여러분, 그 청년들이 저와 함께 사역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를 알아주고 서로를 알아주는 것에 의미를 많이 두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영혼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존재를 가치 있게 여겨주는 것이에요. 절망적인 황무지에서 이름 없이 망명객으로 살아가던 그 무비보셋의 이름을 다윗이 불러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전히 무비보셋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왜 이 왕궁에 불려왔는지 모르니까요. 아마도 그는 오늘이 나의 제삿날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죽는 날이구나. 부들부들 떨고 있었겠죠.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요나단과의 관계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무비보셋이 두려워 떨고 있다가 뭐라고? 마음 가운데 지금 왕이 뭐라고 하는 거지? 이게 꿈인가 생신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에게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줄 것이야. 그리고 너는 앞으로 나의 식탁에서 나와 함께 밥을 먹을 것이야. 이렇게 무비보셋을 안심시켜주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문에 너무나도 절망적인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 핏줄인 것을 너무나도 싫어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버지 때문에 은총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할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의 그 모든 재산을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왕의 식탁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가족과 같이 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저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스스로 걸어가는 것도 힘든 사람이에요. 절망적인 사람을 이제는 가장 유력한 왕과 왕의 가족들과 또 왕의 가장 측근들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교제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고 왕 앞에도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시대였어요. 이 언약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이죠. 이 헤세드의 사랑이 그의 조건과 그의 상황을 상관없이 뛰어넘어서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너무나도 이 상황이 급박하게 변하니까 감정이 격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8절에서 말하죠. 제가 무엇인데 저를 죽은 개와 같은 저를 이렇게 대해 주십니까? 아무도 그를 5살 이후로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죽은 개와 같은. 여러분, 개는 성경에서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악한 것을 나타낼 때 개라는 표현을 쓰는데 살아있는 개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키우는 그 좀 이쁜 강아지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개도 아니고요. 죽은 개. 자기를 죽은 개에 그렇게 비하할 정도로 그의 인생은 정말로 너무나도 어려운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아무도 그의 마음을 만져준 적이 없는 거예요. 왕이, 가장 두려워할 그 왕이 자신을 찾아서 두려워 말라, 이름을 불러주며 내가 너의 아버지를 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나와 함께 나의 가족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후견인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녹았겠습니까? 죄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소망이 없어서 발버둥 치고 있었는데 돈도 우리의 만족이 되지 못하고 명예도 우리의 만족이 되지 못하고 인간들도 우리의 만족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그 삶의 모든 채워지지 않는 그 만족들이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까지의 상처들이 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가 5살 때 장애를 얻게 되고 여러분 고아가 됐어야 하고 쫓겨 다녀야 했습니까? 그에게 사실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사울의 핏줄로 태어났다라는 그것 하나 때문에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어떠한 것을 가지고 태어났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사실 태어날 때 아기가 죄를 짓고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나고 영혼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비보셋이 어쩔 수 없이 사울의
핏줄이기 때문에 다윗을 피해 도망갔던 것처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피해서 도망갔던 것처럼, 우리도 필연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직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선대를 받았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 말씀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무비보셋이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스스로 경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모든 분깃을 좀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종 시바와 그 시바에게 달려있는 권속들에게 맡기고 있고, 시바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충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은 결론부인데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두 발을 절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스스로 걸어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통해서 임하니 그가 로드발 황무지에서 지금 13절에 어디에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그가 왕의 식탁에서 먹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걸을 수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로 그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12절 말씀에서 이 성경 9장에, 사무엘하 9장에 좀 결론을 얻었습니다.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고 하는 젊은 아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냥 무비보셋이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뒀다면 다윗의 대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을까? 헤세드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헤세드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림받은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 멀리 갈 것도 없죠. 우리의 주변에 영혼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찾고 계세요. 누가 나의 이러한 은총을 대신해서 좀 전해주겠느냐라고 찾고 계십니다. 저는 저희 삼일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총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은총을 적극적으로 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분들을 성경에서는 고아와 나그네와 객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사회적인 약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장애인들이 있고요, 노숙인들이 있고요,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부모 가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소년 소녀 가장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탈북민이 있을 수 있겠고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 아주 사각지대에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때마다 축복 상자나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인류의 차원으로 돕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선대하는 것, 헤세드, 은총,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조건이 없는 자에게 끊임없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가지고 배워야 할, 그리고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라는 주제로 47차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저희가 3일차를 마쳤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웃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곳곳으로 파이프가 뻗어나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존재의 이유가 성립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함께 우리 찬양하실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은혜라는 찬양을 하실 때에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내 삶에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텐데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빗장뼈라고 하는데 쇄골을 부러뜨린 적이 있습니다. 쇄골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꼼짝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멀쩡할 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렇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됐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겠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대상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것들이 있다면 충분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